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은 시간에 바기오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야곱의 상황은 정말 큰 위기에 처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정말 막막한 때였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은 야곱과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야곱 홀로가 아니고요, 야곱과 함께한 모든 가족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창세기 3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는 수가 적은데 이들이 원주민들의 수는 많고 이제 남는 거는 나와 내 집이 다 멸망을 당할 것밖에 이제 남은 것이 없다. 이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악취를 내게 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 아들 둘이 사람을 죽이고 노략하는 일을 저지름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한 거죠. 이제 지역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탄식한 겁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정말 정량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와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린 일반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착하게 되고 그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죠. 구약시대 광야 세대들을 한번 보세요. 역사 이래로 그들만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40년 동안 그들은 굶어 죽은 사람 없이 지냈습니다. 심지어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그 넓은 바다를 마른 육지와 같이 건넌 자들이 광야 세대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만나가 내려져서 그래서 굶주리지 않고 매일매일 양식을 그저 구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 당장 현실 속에 없었을 때 그들은 당장 불만과 불평, 원망을 쏟아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삐뚤어진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르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삶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삐뚤어지고 목표에서 벗어난 그 삶의 모든 자세와 태도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들이 방에 무엇인가 찾기 위하여서 들어가게 될 때 그 방 안이 캄캄하면 원하는 물건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기를 켜고 스위치를 눌러서 방을 환하게 합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어렵지 않게 찾게 되어지죠. 캄캄한 밤에 길을 갈 때에도 그 길이 빛으로 환하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돌뿌리도 피해서 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혼미한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의 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빛이 아니고서야 우리 모두 어리석은 영적인 소경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한 지역 봉쇄가 오늘로 벌써 330일째입니다. 일찍이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받을 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때에 내 한 걸음 걸음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1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러니까 형의 그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하던 그때에 그곳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으라고 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창세기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살펴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잘 따라가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거 언약의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이다. 계속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도 언약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늘 삶 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잠시 잠깐 몸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성전이죠. 특별히 야곱은 이 도망가는 이 피하는 이 길이 혼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 외롭고 두려웠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 혼자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베델에서.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여기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을 했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소원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소원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은 10의 1조의 그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야곱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10분의 1의 이 11조 헌금은 법 이전에 감사함으로 소원한 주님을 향한 마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 소원에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뭐뭐뭐뭐뭐를 해주신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지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까지 하면서 자신의 이 미래를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결박을 시킬 정도까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만약 뭐뭐뭐뭐뭐를 나에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어떤 조건이 붙은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아직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 깨지고 변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죠.
더 깨지고 변해야 할 그 야곱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깨지게 되죠.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연이어 보내기도 하고 가족과 재산을 나눠서 그래서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나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양손에 모래를 가득 쥐었지만 쥐면 쥘수록, 힘을 쥐면 쥘수록 그 손 안에 있던 그 모래들의 양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와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결국 다 손에서 빠져나갈 것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야곱은 회개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은 그가 의지하고 놓을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정말 1대1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20년 전에 약속했던 베델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초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 원주민들에게 땅까지 구입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딸 디나가 추장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에 이제 격분했던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전략을 세워서 누이 디나를 성폭행한 이 세겜과 그 지역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죽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형제들은 그 시체가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다 노략을 해버립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취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지나간 일을 돌아보면서 순종함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인데,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자기 가족들 가운데 그 손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한마디로 회개죠. 야곱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기 전에 합당한 준비를 한 겁니다. 버릴 거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이 준비의 그 핵심이 뭐냐? 합당한 준비의 핵심,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합당한 준비가 뭐냐? 회개함으로 합당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수중에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린 거죠. 가족들은 어떤 행운의 부적들, 귀걸이들, 이거 모두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었지만은 땅에 다 묻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곳에 문화를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도 이제 모든 우상의 잔재를 이제 청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우러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속에 버리지 못한 그런 우상들, 어떠한 합당치 못한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들 없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중요한 또 한 가지를 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신앙의 고백을 그가 했는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기 전에 야곱이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첫걸음이에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이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준비하고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갑니까? 어느 때보다도 함께 모여 예배함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오늘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정말 나의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신앙의 그 꽃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권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지금 야곱이 걱정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이제 다 죽을 것만 같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다 떠난 겁니다.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다 임한 거죠. 따라가면 죽을 것만 같은.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제 우리 집안은 다 망했다라고 시작을 하였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무너져가는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알게 모르게 남겨져 있었던 그런 우상의 흔적들을 다 땅에 묻고 목표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베델에서의 제단을 쌓는 삶의 목표에서 떠났던 그런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단을 쌓으려 할 때 하나님은 구원으로 선물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인생의 위기를 당할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지금이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제단을 쌓아 가십시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정말 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심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심같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간과 몸과 마음과 뜻을 구별하여 장소를 불문하고 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